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먼저 2장에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성을 두고 그를 통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 관리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한 힘을 주실 것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또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도하면서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가족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또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리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1장 10절에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도 관리들이 진중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달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갈 때 2000규빗 이렇게 말합니다. 2000규빗쯤 되게 가까이 하지 말고 뒤에서 따라가라. 그럼 2000규빗은 한 규빗은 약 45cm에서 50cm입니다. 보통 45cm 하면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약 1km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언약궤가 이들을 인도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곧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럼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거기 주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금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내일 아침에 모두들 목욕 재개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공동번역은 목욕을 재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부정한 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바로 예수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계속 온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반복해서 매년 속죄일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는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의 양심까지 그의 피가 깨끗하게 해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결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정결함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공동체의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 또 주칩니다.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거기 주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유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명령했을 때 이들이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예고하고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거기 주칩니다. 오늘부터. 그날은 벌써 지금 오늘 이것은 여호수아가 순종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동그라미입니다.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므로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너를 높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는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순종하는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높이고 백성들이 그를 큰 인물로 우러르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나가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가는데 그때 그 강가에 있을 때 갔을 때 그 물가에 이르러 요단을 들어서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이때 요단강은 완전히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줬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또 주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남들과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말하되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주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여호수아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 그 다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서 알리라. 거기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거기 주칩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악이 꽉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것으로 알지니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자, 주의 언약궤 앞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주라, 동그라미입니다. 온 땅의 주라, 바로 모든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주이심을 밝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주다,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한 곳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단강 물이 말해요. 이 흐르는 물,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이 흘러나올 때랍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때 요단강은 깊이가 1m에서 3m 정도고 폭은 약 25에서 3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딱 돼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우기 때는 그 깊이가 3, 4m 깊이가 되고, 그리고 폭이 약 1.6km, 최대 1.6km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너갈 수 없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기 때 보리와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때 늦은 비가 내려서 우기가 형성되고, 이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앞서가면서 이루어질 일들을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은 지금 물이 꽉 차 있어 우기고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셔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또 높여주신다고
계속 여호수아 만나 주심으로 여호수아는 더 힘을 얻고 나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제 움직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다 순종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따라가봐야 됐던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겁니다. 우기 때 요단강물이 꽉 차서 지금 흐르는 때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딱 잠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 앞에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멀리 여기 표현하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물이 계속 쌓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밑으로 흘러갔던 그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이제 다 물이 흐르지 않고 끊어졌다 이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위에서 있는 물은 변두리에 한 곳에 쌓이고 밑으로는 완전히 끊어졌다. 흘러가는 물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었어요. 이제 백성이 끊어진 밑으로 그는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굳게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홍해와 같은 이러한 장애물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히브리 말 여호수아, 헬라 말로는 예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것은 예표였어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올 한 해도 2025년도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심을 꼭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가까이 왜냐? 단번에 완전 속죄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부터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기도, 내 주변 가까이에 하나님이 두신 자들을 위해서 살려주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관리들이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고 그리고 요단의 발을 뒤졌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이 순종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입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며 암송합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 되새김질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리더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 모습이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룩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그래서 전도와 양육하는 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응급에 동참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줬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임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엔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이에서 섬김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